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인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인데 2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홀가분하게 쉬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체크인 23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의 시작은 여호와이시고 또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며 또 부족함보다 목자가 더 크시다라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미국 켈빈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영길 교수님이 쓴 책인데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제가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제 부제를 보니까 이 소란한 삶의 여백을 만드는 쉼의 철학.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저자는 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여가학, 쉼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쉼포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쉼포족? 쉼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쉼포족은요, 쉬고 싶지 않아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쉬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또 쉬고 싶은데 불안해서 쉬면은 뒤처질 것 같아서 쉼을 포기한 사람들을 쉼포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쉼 결핍 증후군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쉼 결핍 증후군. 이 쉼 결핍 증후군이란 충분한 쉼을 취하지 못해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자가 쉼 결핍 증후군을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라고 할까요? 돈이 부족한 것만이 가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그 여유도 없는, 지친 영혼을 회복할 그 공간조차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쉼 결핍 증후군으로 또 다른 가난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쉼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이렇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다가도 이래도 되나? 스스로 이제 묻고요. 아예 안 되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또 쉬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또 쉬다 보면 이러다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몸이 멈춰도 머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에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고요. 한가한 것보다는 바쁜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쉼 결핍 증후군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나도 진짜 홀가분하게 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는데 제 자신을 증상을 보게 됐어요. 저는 쉼 결핍 증후군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스펙 쌓아야지, 자격증 따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이직도 준비해야 되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또 그래서 알바도 해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최근에 한 성도님은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퇴근하고 돌아와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압박감이 있어서 이게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쉼 결핍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은 맞벌이에 육아까지, 노년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쉼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목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누가 나의 목자이신지 보여줬다면 2절은 목자가 자기 양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홀가분하게 쉬고 싶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처방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목자는 지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는 지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라고 말씀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빈 오트 대시인데 이게 뭐냐면 신선한 풀이 돋아있는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 이런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풀밭이에요. 그리고 잔디가 다 깎여져 있고 시야가 탁 트인 골프장을 상상하는데요. 다윗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메마른 땅이 많았고요.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항상 풍성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실제로 저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요, 계절과 지형을 살펴서 양들을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은 양들이 스스로 찾아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그 양떼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거룩한 처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처소라는 단어가 푸른 풀밭과 동일한 어근이고요. 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가 이 인도하신다라는 뜻,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똑같은 어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그 광야길 가운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은 우연히 양이 발견한 휴게소 같은 게 아니에요. 푸른 풀밭은 목자가 자기 양을 눕히기 위해 먼저 찾아가서 준비한 돌봄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3년 6개월 보내고 이제 왔잖아요. 근데 제가 힘든 이민 생활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푸른 풀밭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전에 제가 우린교에서 11년 있었는데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때로는 새벽 1시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고 또 쉴 줄 모르는 사람이 저였어요. 쉼 결핍 증후군에 빠진 게 저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제 영혼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물론 제가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때의 그 쉼과 재충전으로 인하여 지난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푸른 풀밭은
우리가 찾아간, 우리가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양들에게 그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이 쉴 곳을 미리 찾아가신 것이죠.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셔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푸른 풀밭은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은 오션뷰의 5성급 호텔이 아니고요. 푸른 풀밭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먼저 가셔서 마련해 두신 자리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눈에 그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목자가 준비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싸워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안듯이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장막 칠 곳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쉬지 못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길 다 초행길입니다. 저희가 어떤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인생길은 걸어갈 때마다 초행길이에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에게는 초행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쉴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불안한 나를 눕게 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는 불안한 나를 눕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이시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He makes me lie down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셨지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그렇죠? 그래서 lie, lay, lay, lying 막 이거 외웠잖아요. 막 손에 막 깜지로 해가지고 막 외웠죠. 주입식 영어의 이 폐해인데,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용되기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는 물건을 놓다, 이게 이제 타동사고 여기선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르비찐이라는 건데 지금 양이 눕나요? 아니면 목자가 눕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목자가 눕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인용해드렸던 그 필립 켈러라는 실제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양을 관찰해 보니까 양은 이제 4가지가 충족돼야 눕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양이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답니다. 또 양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양들과 싸움이 있는 한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로 파리나 기생충이나 상처로 괴로울 때도 눕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마지막 4번째는 양은 배가 고프면 결코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과 너무 닮았어요, 양이요. 예, 저도 배가 고프면 누울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동물복지연구도 보니까 이 양이요, 그 피식동물이래요. 그러니까 포식동물이 아니라 피식동물이 뭐냐면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라서, 그러니까 막 쉽게 놀라고 스트레스 받고 노출이 심하고 주변이 불어나면 눕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누워 있다 그러면 자신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있어야 이제 비로소 누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주변에 긴장감이 없어져야 눕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침대가 없어서 쉬지 못하나요? 에이스 침대 없어서 우리 눕지 못하나요?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쉬면 내 삶이 멈춰버리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몸이 멈춰도 마음이 멈추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 우리가 왜 이토록 불안할까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요, 내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만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완벽하게 믿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심결핍 증후군에 빠져서 쉬지 못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모든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너 누울 때 아니야 라고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요, 소진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더 해내야만 한다, 증명해라, 더 버텨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나를 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에 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누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는 목마른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는 목마른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 still water. 히브리어로는 알메이가 이제 물가로고요, 메뉴오트가 쉴만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나 할레니가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쉴만한 물가 하면 어떤 걸 떠올리죠? 막 졸졸졸 우리 휴가를 떠나서 흐르는 시냇물을 떠오릅니다. 근데 ESV 버전에 뭐라고 돼 있죠? still water, 잔잔한 물, 고요한 물이에요. NIV 버전도 quiet water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양은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물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마실 수 있는 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중동 전문 연구가가 이제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물이 빠르게 흐르면은 양들이 그 물을 두려워해서 마시지 못하니까
이제 웅덩이를 파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흐르다가 어떻게 되죠? 웅덩이에 이제 물이 담기죠.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양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웅덩이를 누가 팠나요? 양이 팠나요? 아니면 목자가 팠나요? 목자가 팠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세요. 그러면 쉴 만한 물가를 누가 찾은 거예요? 주께서, 목자가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웅덩이를 파서 양들을 인도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목이 마를까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를 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내가 얻으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다른 죄악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그곳은 풍성한 무한 공급, 안전한 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수고와 불안과 죽음이 있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의 원인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저 우리가 파놓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더 깊은 웅덩이가 아니고요, 내가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암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경과를 보시고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2개의 암 진단에도 금세라도 떨어져 버릴 수 있는 벼랑에 매달려 있지만 사실 제겐 힘이 없는데 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 진심 때문에 저는 오늘도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경과가 좋은 것에 감사드리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2026년 한여름 비 내리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개의 암 진단 받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홀가분하게 이 무더운 여름에 쉴 수 있습니까? 양인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푸른 풀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인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스스로 눕는 게 아니에요. 양인 우리가 할 일은 쉴만한 웅덩이를 내가 파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쉬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괜찮아, 누워도 된다라고 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는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 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푸른 풀밭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안한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찬양은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2절에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쉬지 못할까요? 홀가분하게 쉬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터질 웅덩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을 신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홀가분하게 쉬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붙들려고 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고 내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터진 웅덩이를 내 스스로 그 웅덩이를 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새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새노래 교회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교회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를 이루고 증명하기 위해 조급하게 달려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묵묵히 따르는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의 성도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열방을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기도와 물질로 통역하게 하시고 파송받는 선교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노래 교회 목자는 제가 아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여름 단기 선교팀을 놓고 우리가 함께 파송하며 나아갈 때 보내는 선교사로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도약할 때 파송받는 선교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셔서 새노래 교회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조급하게 달려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상처 입은 영혼들, 상한 심령의 성도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푸른 풀밭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열방을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 이들을 파송할 때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며 그 파송받는 모든 선교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서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누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